10월 20일 성탄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아버지와 성탄 주일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구속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탄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대통령이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이 있사오니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국민들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애국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를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나라의 민족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아멘. 10절까지인데 9절까지 왔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난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찬양 예배를 보였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좌장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쩐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예수의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보에는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만 썼는데 그 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더 붙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만 썼어요. 그 뒤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릴 때 10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린 겁니다. 주제는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교훈합니다. 그리고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기도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또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에 영생을 갈구했으나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큰 부자를 통해 재물의 위험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18장 31절로부터 34절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세 번째 예고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래서 18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적은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 말은 로마인에게 넘겨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적은 세 번째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마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부활할 것이다. 이 세 마디를 다 들었는데도 깨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전했는데도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셨는데 고난은 있나보다. 그런데 3일 정도면은 예수님이 평정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셨는데 고난은 있나보다. 그런데 3일 정도면 예수님이 평정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주님 앞에 주님 생각은 반절도 생각 못하면서 인간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것은 제자들의 상태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인간인 우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제자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여리고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것 같아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것 같아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시고, 그것은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을 만나기 위함이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장 18장 35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으나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맹인들은 발달된 것이 이 청각이 발달됐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은 이 청각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들으면은
누구의 목소리, 뭘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짐작하는 그런 청각이 발달된 걸 맹인.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막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은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막 병이 떠나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맹인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길목에 지금 맹인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답은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맹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간청이요 기도였습니다. 맹인은 예수님한테 최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이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는 것이 기도였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고 방해하지만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저리 꺼져! 발치를 타고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크게 맹인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야, 예수.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에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간청, 갈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라. 절대 안 오십니다. 간청하는 사람한테.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고 저리 꺼지라는 발질을 차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야 예수 목 놓아 소리쳐 부르는 것이 이 맹인한테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춰가지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뜻은 달의 도시, 달의 도시, 향기로운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달의 도시, 해의 도시가 아니고 달의 도시의 향기로운 도시라는 의미예요. 여리고는 사해 북쪽, 사해는 제일 낮은 곳이죠, 이스라엘에. 사해 북쪽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에 위치했으며 상업적으로 발달되기는 했지만은 지진, 전쟁, 기타 비참하고 끔찍한 재난이나 변고로 그 이름처럼 향기롭지 않습니다. 어디가? 여리고가. 지진, 전쟁, 그 끔찍한 비참한 끔찍한 재난 같은 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 오히려 악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어디가? 여리고가 악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도시 여리고.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완성이 아니에요. ing도 아니고 미완성이에요. 계속 걸어서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가시더라. 멈췄다 지나갔다가 아니고 지나가시더라는 미완료 계속 걸어가고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어요. 그리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하다, 순전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정결하다, 순전하다, 의롭다. 향기로운 도시에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목회자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크리스찬 성도 진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세리장, 세리 중에 장이랍니다. 세리 중에 최고 우두머리. 세리장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는 이처럼 향기로운 도시는 아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정복자였던 노마는 식민지 사람들의 수확의 얼마를 일정량의 세금으로 걷어바치면은 그 나머지는 세리들이 얼마를 거두든지 이윤을 착복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복자였던 노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쟁 시에 땅 임자가 없는데 먼저 가서 내가 이만큼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땅에 대한 세금을 어느 정도만 상납하면은 그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착복했겠습니까? 정부에서 야 인마 그게 네 땅이 어디 갔어? 네 가난해 너 영벌에 살때 빈털터를 살던 놈이 무슨 네가 대천에 와서 그렇게 네가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 식으로 얼마나 그냥 정부에서 그런 저기를 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보령 시청 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한마디겠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계통에서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만큼 착복을 했겠어요. 너 얼마 내놓으면 내가 눈 감아주지. 그러면서 너 네 땅으로 인정해줄게. 그런 식으로. 얼마를 바치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이죠. 세리장이나 하는 사람들, 삭개오가 하는 일.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어 세금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삭개오는 처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와 달리 삭개오는 세리장 전에도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삭개오는 전에부터 부자였어요. 세금을 토탈해 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부자였던 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있었으니까 남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거나 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네 갑절 이상으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삭개오는 주님한테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나의 전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런 사람 하나님이 진짜 보관주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나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절반이라고 하지만은 전부를 뜻하고 일부지만 전부라도 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전부라도 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얘기는 내 자산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장 18절부터 39절에 큰 부자는 아까워서 근심하며 떠나더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례의 일을 하면서 혹 부정부패로 거둬들인 것이 있어서 4배로 갚겠다고 해도 삭개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훨씬 더 많았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 삭개오는 세리로서 거둬들인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자 하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A도 보다 경험하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의미입니다. A도라는 보다 경험하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고 싶다 하는 의미입니다. 삭개오가 열심히 있어서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삭개오가 그 마음에 이끌려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에요. 내가 세리장을 하면서 너의 걸 토탈했다면은 네 갑절 이상이나 갚겠나이다. 내 절반을 잘라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주겠으며 그 얘기는 내 재산 전체를 바치라고 하면은 다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삭개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손 내밀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작고 그 뜻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적은 고추가 맵고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적다고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보고자 하나 볼 수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눈은 뜬 것 같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똑같다. 영적 소교. 진짜 문제는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 그 뜻은 하나님과 삭개오의 간격, 사람들과 삭개오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과 삭개오의 간격. 삭개오가 고넬로처럼 구제를 많이 했는데 길이 홍해처럼 열렸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고넬로처럼 구제를 많이 했다면은 물음표는 미완성. 길이 홍해처럼 열렸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고넬로처럼 구제를 많이 했다면은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왜? 세금을 토탄해 가는 사람하고 뺏기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리는 없죠. 간격이 컸기에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같이 서로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간격을 좁히시고 사람들과 삭개오의 간격을 좁히시기 위해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려고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우리 보는 성경책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길은 하나인 것입니다. 1절 지나가시더라. 4절 지나가게 됨. 그것과 1절과 4절이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돌감나무에 올라간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지나가야 하는데 멈춥니다. 어디에? 복나무 밑에, 돌감나무 밑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목적지는 삭개오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계시며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한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이렇게 유하여 하겠다. 묵어야 하겠다.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이자이 겁니다. 나와 삭개오 너와 둘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은 이전에는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을 보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삭개오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돌감나무 밑에 이렇게 지나온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그가 원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려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참 재밌다. 보고 듣고 알고, 예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치면 이렇게 급히 내려와 영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것이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구원의 기쁜 열매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뭇사람, 파스, 모든 사람 제자들까지 이 보고 수군거려 디아블로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가도다 하더라. 꼭 이렇게 비판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삭개오 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권이 양식.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물질, 성공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시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이었고 성공하는 게 삭개오의 목적이었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삭개오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뜻은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주고도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아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은 2배로 말하고 있으나 그 이상을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10원을 손해보게 했으면 20원을 바치면 되는데, 그거의 배를 보상하겠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 이름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는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갑절 이상이나 갚아주겠다는 얘기는 그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수곤거리는 무사람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들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들으라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영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영접한 사람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 만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껏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삭개오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말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그러면은 114장에 바로 그 옆에 부찬이 있는데. 음. 113장에 있었나봐. 110. 똑같잖아. 똑같네. 백십삼장. 113장이구나. 주 예수 눈자리 없어 귀하신 몸에 구유의 힘에 저 하늘별도 반짝이네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소리 아무 잠게나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하신 예수는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25일 성탄절날을 잘 준비하신 나와 전도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또 3배 이상 모일 수 있는 광화문에 또 모임이 또 호출이 됐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많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